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었고요.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간이 뒤로 확 가버리는 기적입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우주의 시간이 뒤로 가버리는 그런 기적이죠. 자, 그런 기적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인데, 왜냐하면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몇 사람을 살려내셨고, 엘리야도 살려냈고, 엘리사도 살려냈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각 나라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한 1%에서 3%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 이런 얘기를 간혹가다 듣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크고 놀라운 기적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시간이 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4시간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 역사상, 우주 역사상의 모든 시간이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언제 그랬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못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냐?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뒤로 가는 걸 보여주시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뒤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뒤로 가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서 히스기야가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그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오늘 30장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또 북이스라엘,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 유월절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자.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가만히 지켜보고서 생각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근데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판단이 딱 내린 거예요. 히스기야 생각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나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그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종종 다른 사람이 믿음이 막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그 믿음을 가져가지고 자기의 믿음으로 갑절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 떨어질 때 그걸 어떻게 받아서 자기의 믿음으로 갑절로 만드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때 이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해요. 믿음 좋은 쪽으로. 그래서 갑절로 믿음이 자라버려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왜 멸망했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구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을 그렇게 지독하게 섬기더니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다른 북이스라엘이 믿음 떨어지는 걸 보고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서 믿음이 갑절로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특별히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너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왜 멸망했는지 똑바로 찾아봐라.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진노를 거두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 섬기던 데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진노가 변화해서 축복이 될 테니까 북이스라엘아, 온 유대야,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자. 그러고서 사람들을, 우리로 치면 이제 파발마죠. 왕의 명령을 가지고서 이 파발마들이 각 지역으로 가가지고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근데 거기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몇 사람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함께 온 유다와 함께 유월절 제사를 지냈다 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 축복의 비결이다.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히스기야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하면은요, 일단 북이스라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에요. 13번째 왕인데 그 앞에 왕이 아하스라고 자기 아버지가 아주 지독하게 우상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또 요람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이런 그 왕들을 쭉 지켜보면서 보니까는 신앙이 좋을 때는 나라가 잘 되고요. 신앙이 없어지고 우상을 섬길 때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 나라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참 좋을 때 나라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축복해 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오늘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신앙이 떨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세요. 그럼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 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각각 축복의 분량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분유 한 숟가락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요 분유 한 숟가락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가정이 있으면은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다르고요. 나와 관계됐고 내가 거느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일용할 양식이 그 거느린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일용할 양식이 저하고 달라요.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일용할 양식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다 일용할 양식, 축복의 그 양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나는 비록 나라를 이끌어가진 않지만은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믿음으로서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우리 민족들, 또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믿는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앙 중에서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말씀 13절부터 쭉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융통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유월절은 첫째 달에 드리는 것이 유월절인데 제사장들이, 신령한 제사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둘째 달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깨끗하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19절 말씀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십시오. 이것도 들어주세요.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3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와 유다를 쳐서 점령하려고 아수르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는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 이사야서 37장 말씀에 히스기야에 대해서요,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또 오늘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37장 말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천사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사네립 왕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산헤립 왕이 자기네 나라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두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니까 신하들이 두 아들을 쫓아가가지고 또 죽여버려요. 왕조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들어주시는 역사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북이스라엘까지 또 우리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지냄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 첫 번째로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받잖아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진흙 가운데서 나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한나가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앞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찬송한 것이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꼭 필요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대하여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하나님 축복을 같이 받자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절 말씀 뒤에 있는 것처럼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자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잘됐다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릴 것 같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서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축복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게 되면요, 다 찬성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 예배 드리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 시간에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어머니, 예배 드려야지 축복받는 거는 옛날 생각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아, 예배 드린다고 축복이 올 것 같으면 다 나와서 예배 드리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요,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적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 예배를,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다 봐가지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업장 예배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업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업장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업장 예배 드려서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심지어는요,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교회 밖에 분들이 오늘 시간 있으십니까?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시간에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중고차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웃어요. 본인이 조금 전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도 웃어요. 아니, 뭐 차를 샀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물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제가 대답을 해줘요. 그 차가 옛날로 치면은 말인데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겁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차 안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얼마나 또 위험하기도 할 겁니까? 그 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소원한다면은 예배를 드려야지요. 대답을 딱 해줘요. 사실 제가 이미 준비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너희 마음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누가 물으면 대답하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 예배드리는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걸 다 믿질 않아요. 내 신앙이 거기에 대해서 뚜렷할 때 믿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거기에 대해서 뚜렷할 때 예배드려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믿어질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내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로부터 배워야 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웃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저 조롱하는 사람도 오고 저 비웃는 사람도 오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지실 거 없어요. 히스기야는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다 나왔다고 해서 그때 가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죠. 축복이 말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임해요. 목사님, 예배 드린 사람만 축복받아야지 예배 안 드린 사람은 뭐 축복받습니까? 조롱한 사람 뭘 축복받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통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한 사람 축복받아야지 그 사람이 내 물건도 사주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도 축복받아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나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나만 잘 되면 언젠간 나도 망해요.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장로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70명의 장로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자기 장막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장막에서 나오질 않은 두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였어요. 모세 옆에 있는 사람이 시종이 모세에게 말해요. 저 두 사람은 장막 밖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 거두어가 달라고 모세님 해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저 둘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는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축복받으면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 이 조롱과 비웃음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 조롱과 비웃음하는 사람도 축복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조롱과 비웃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지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조롱과 비웃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 안 해도 내가 전했으면은 그 말을 듣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 몸달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비웃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때부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한다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골고루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순간에 결단하십시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역사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오직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반드시 조롱이 있지만은 이 조롱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저 조롱과 비웃음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복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